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객이 되어 사오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애써도 알 수 없는 숨어있는 하나님의 기이한 진리를, 하나님의 원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접촉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56장 합시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귀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만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만 백성을 쌓으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꼭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이 시간 우리 다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주님이 시키지 않는 일을 할 때 꼭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의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의가 올라오게 되면 그때부터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내가 우습게 망가지면 어떠냐라는 걱정이 함께 밀려옵니다. 주님이 시키지 않는 일, 자기 의가 올라온 반면에 주님이 시키는 일은 공포와 걱정보다도 고마움과 감사가 올라옵니다.
늘 주님이 시키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주님이 시켰다고 우기면서도 어느새 자기 의가 자신의 마음속에 이슬처럼 맺히는 현상 저희들 많이 느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우기는 우리의 뜻대로 해놓고 주의 뜻이라고 우기지 말게 하시고, 도리어 나의 의가 망가짐을 통해서 도리어 감사로 이어지는 그것이 주의 의인, 주의 시키신 일인 것을 새삼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저로 왕을 모셔 복량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경내에 아리따운 동료를 구하다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동료는 심히 아리따운 자라. 저가 왕을 복령하며 수종하였으나 왕이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열왕기상 이스라엘 다윗 이후에 연속되는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이 성경은 엉뚱하게 아비삭이라는 구체적인 이름을 밝힌 수넴 여자 하나를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뭐 왕이 어떻고 그 다음 왕은 어떠냐 이런 이야기를, 이런 생각을 기대했다면 이 아비삭이라는 여인이 초반부터 이렇게 어떤 선두주자처럼 이게 튀어나오는 것이 그 다음에 왕 이야기하고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지요. 그래서 열왕기상에서 아비삭 이야기가 나오면 사람들은 네 알아들었습니다 하고 됐고 하고 치워버리고 본격적으로 솔로몬과 아도니아의 권력 싸움에 이제 치중해서 다윗 다음에 차기 왕은 누가 될 것인가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우리가 제 3자 입장에서 이제 바라보죠. 그런데 이 아비삭이라는 여인이 왜 등장했느냐 하면 여기 등장한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나이 많아서 늙었다 했어요. 다윗이 나이가 70입니다. 30에 왕되어가지고 70살 때까지, 죽을 때까지 왕으로 살았어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곧 뒷방 노인 취급을 당할 만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으니까 인간으로 맛이 갔다 뭐 그런 뜻이죠. 재구실, 인간으로 재구실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윗이 그냥 조용하게 있고 이제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줘서 솔로몬이 어떻게 통치하느냐
여기에 사람들은 관심이 있는데 이 끈적끈적하게 늙은 다윗 이야기가 이게 열왕기상 초반에다가 탁 들어서고 있는 거예요. 늙은 다윗이, 늙은 다윗이라는 말은, 앞에 늙었다는 말은 쓸모짝이 없다는 거예요. 쓸모짝이 없는, 자기 역할 못하는 그 다윗이 이제는 그 40년 동안 왕 했으면 이제는 조용하게 물러나고, 그 다음에 아들, 10번째 아들 솔로몬이죠. 10번째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자기는 이제 은퇴해서 이름 없이 소리 없이 그냥 사라지면 그만이다 라고 사람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열왕기상에서 이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 다윗이 사라지지 않아요. 죽어도 사라지지 않아요. 다윗이 죽어도 다윗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나타난 다윗 그 다음에 나타난 왕들이 없는 존재들이 나타납니다. 이 없는 존재가 나타나는 말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지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없는 존재로 여기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없는 존재로 여기 있다. 이 말은 내가 있는 존재로 내가 여기 있는 존재로 내가 여기 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있기는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없는 존재로 다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초반에 다윗이 늙었다. 다윗은 늙으면 사람들은 다윗은 이제는 곧 죽겠네. 그러면 죽으면 없는 존재가 되겠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늙고 죽는 다윗 대신에 팔팔하게 젊은 솔로몬이 다윗 대신 있으면 되잖아 라고 생각할 거예요. 솔로몬이 다윗을 대신해서 왕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인간들의 생각이라면 그게 아니고 성경은 죽은 다윗이 젊은 솔로몬을 대신해서 계속 있다 이 말이에요. 죽은 다윗이 없어진 다윗이 지금 살아있는 솔로몬을 대신해서 계속 있는 형식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을 이끈다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왕을 다윗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고 죽은 자가 산 자를 대신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열왕기 상의 핵심 중추 원리로 등장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없는 존재로 여기 있다 이 말이죠. 없어야 되는데 왜가 여기 있는가? 어떤 분이 내 대신 계신 분으로 계시고 그 어떤 분이 예수님이 내 대신 계시고 나는 그분 앞에서 없는 존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신앙이라는 게 형성이 돼요. 신앙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나를 믿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라 하는 것은 나 말고 다른 분을 믿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나는 그 다른 분을 믿는 신앙에 방해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서 삭제시켜 나가는 그 상황이 신앙 상황입니다. 신앙 관계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 없다는 말은 곧 무엇을 뜻하느냐? 구원이 없다는 뜻이에요. 나의 구원이 없고 너의 구원도 없고
구원은 주님께 일어난 그것만 구원이지 나에게 일어난 것은 구원이 아니다 이 말이죠. 없는 존재인데 내가 있어야 뭐 구원을 받든지 하냐. 내가 없는 존재인데 내 구원도 같이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스라엘 왕은 다윗뿐이에요. 그 뒤에는 없는 왕이에요. 그러면 다윗만 왕인가? 그럼 다윗만 왕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다윗 안에 계시는 분이 왕이죠. 여호와가 왕이죠. 이스라엘에. 그래서 다윗만이 왕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은 살아있고 그 다윗의 살아있는 다윗의 자손이 이스라엘 왕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윗의 자손이 누구겠습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이고 그 외에는 왕은 없어요. 그 외에는 왕이 없고 왕은 영원토록 다윗의 자손뿐이다 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서 다윗에게 자식이 있고 그 자식은 없음이라는 다윗이 있으면 자식은 없다는 그것을 계수해서 역사 속에서 시연되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역사 속에 시연되기 위해서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 없어지고 가는 게 어디까지 없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나타날 때까지 그 중간에 있는 자는 잠시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솔로몬도 몰랐고 솔로몬 시대에 있던 같이 다윗의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도 몰랐고 열 번째 아들 솔로몬도 몰랐어요. 네 번째 그 열 번째 아들 솔로몬하고 아도니아가 열왕기상 1장과 2장에서 지금 권력 다툼에 지금 돌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 권력 다툼에 대해서 다윗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왜? 연세가 많으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권력 구도에서 빗겨나 있는 거예요. 권력 구도에 끼어들지 않고 있어도 없는 존재로 취급받으면서 이면 뭐 아버지 다윗은 한벌 갔으니까 그건 제끼고 우리끼리 이 이스라엘의 왕의 차기 왕이 누가 될 것인가, 권력을 누가 잡을 것인가, 그렇게 서로 견제하고 있다가 누가 선빵을 날리냐 하면 아도니아가 먼저 선빵을 날렸어요. 다윗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에 아도니아는 설쳤던 겁니다.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이냐 하면은 6절에 보면 1장 6절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요 체형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너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다윗을 섭섭하게 한 적이 없이 그야말로 다른 사람 봤으면 다윗의 참 합한 아들이다. 그러니까 첫째 암논 잘리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중에서 압살롬이 그중 아들 가운데 최고니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잘렸잖아요. 그 다음에 그 왕을 지켜보고 있는 관찰자 입장에는 백성들 입장에서 우리 이스라엘을 책임질 왕은 그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누가 적당하냐? 그것을 역지사지 백성의 마음으로 바꾸어서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볼 때 역시 첫째, 둘째, 셋째는 죽었으니까 셋째가 괜찮았는데 넷째가
아버지의 말에 합당하고 성품이나 모든 인품에 의해서 결함이 없는, 결점이 없는 사람이라서 그럴 것이라고 아도니아가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라는 이 사람이 지금 뭐를 지금 모르고 있느냐 하면은, 뭐를 모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들도 지금 이 열왕기 상을 보면서 사태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솔로몬과 10번째 아들 솔로몬과 4번째 아들 아도니아가 권력 다툼하는 데 있어서 왜 다윗은 왜 가만히 방치하고 있느냐라는 의구심, 그 의심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물론 다윗은 늙어서 뒷방 늙은이 돼가지고 이불을 덮어도 답답하지 않을 정도로 체온 유지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체온 유지가 뭐 떤다 할까요? 36.5도조차도 지금 그걸 자기 몸 하나 추스리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렇게 되면 권력에 누수가 생겼다, 구멍이 뚫렸다는, 권력에 구멍이 뚫린 거예요. 왕이 이스라엘 만화예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2%. 그러면 78%는 뭐 권력에 구멍 뚫린 거예요. 22%는 저리 가세요. 혼자서 김건희하고 잘 놓으세요 하고, 나머지는 이거는 무주공산, 이 권력 없는 세상이 돼가지고 누가 이게 적당하겠느냐. 이 권력 다툼. 그러에 백성들이 관심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이건 겁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 권력자들 아도니아도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솔로몬도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없는데 본인들이 없어요. 본인들이 자꾸 있는데 왜 없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예를 들냐 하면은, 탁자 위에 사과가 있습니다. 탁자 위에 사과가 있는데 손으로 탁자 위에 사과를 이렇게 밀면 탁자 위 범위 안에서 사과는 움직이죠. 사과는 움직인다고요. 사람들이 탁자 위에 사과를 밀든지 안 그러면 사과를 탁자에 놓을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사과를 탁자에 놓으면 절대로 탁자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믿음 같은 게 있어요. 믿음 같은 거. 사과가 그 두꺼운 탁자 두께를 뚫고 내려온다. 이게 뭐 이스라엘 미사일입니까? 지하 벙커까지 폭파시키는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사과다 이 말이죠. 그런데 뉴턴을 비롯해서 물리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 물리학자, 과학자들은 사물을 그래 안 봐요. 사과는 사과다, 일반인들이에요. 탁자는 탁자다, 일반인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리학 하는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물 보존의 법칙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무슨 법칙을 하느냐?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이야기해야죠. 에너지 법칙,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에너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존되고, 사물들은 에너지에 의해서 에너지 변형이 된다는 겁니다. 사과를 탁자 위에 놔두고 13년 5개월 있어 보세요. 써버리죠. 왜? 시간 따라 썩는다고요. 사물은 변형돼요. 그러나 이 사이 보존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보존되는 것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에요. 사과는 형태가 달라져요. 그러나
에너지의 질은, 에너지의 형태는 다 달라질지라도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근데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서 과학자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변화는 에너지가 변형되면서 뭐를 형성하냐? 패턴을 만들어요. 패턴을. 에너지 패턴을. 사람이 죽어서 화장터에 죽어버리면 그 사람은 없어져도 사람이 품고 있었던 그 에너지는 다른 열 에너지와 빛 에너지로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총합을 합하면 달라진 게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약 보존의 법칙을 해요. 언약 보존의 법칙. 인간 보존의 법칙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이 권력자고 사람이니까,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게 자기 자신이니까 나 보존의 법칙, 나처럼 저 사람 보존의 법칙으로 생각해서 아도니아가 이길까 솔로몬이 이길까 이런 식으로 세상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는가? 그렇게 보는 자기 자신은 보존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렵죠. 지금 어려운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늙든지 다윗이 죽는다 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과의 언약 보존의 법칙에 해당되는 핵심 문자예요. 핵심 기호에 해당됩니다. 다윗이. 그리고 그 다윗의 핵심 기호에서 줄줄이 파생돼 나오는 연결된 기호들이 있어요. 그 기호들이 뭐냐? 솔로몬, 아도니아 이 되는 거예요. 그 부인 바세바, 나단, 아비아달, 아도니에, 요압, 분하야 이런 사람들. 지금 뒷방 차지하고 있는 아무 쓸모짝도 없는 그 다윗이 죽어요. 죽지요. 다윗은 없다가 죽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죽는데, 문제는 다윗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다윗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보존되기 때문에 그렇다니. 보존되기. 그 언약이 보존될 경우에만 이스라엘은 비로소 이스라엘에게 구원이라는 게 주어지는 겁니다. 나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언약이 안에서 우리에게 언약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구원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은 언약이 독점하고 있고 언약이 보존되어 있을 게 구원이고, 그 언약이 보존되어 있다는 걸 드러내는 흔적 또는 글씨 또는 기호, 사인, 문자. 그 문자가 뭐냐? 다윗이고 솔로몬이고 아도니아고 그런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인간들은 아도니아는 살아있다, 솔로몬도 살아있다, 붙어라, 누가 왕 되는지 한번 붙어라. 아도니아가 먼저 선빵을 날리는데 아도니아가 선빵 날릴 때 같이 동조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니까 왕이고, 그 다음에 보호자로 요압이라는 백성들로부터 그동안 전쟁 하나는 끝내주고 항상 승리만 가져줬다는 유명한 장군 요압 장군이 딱 보조해서 아도니아를 편에 선 거예요. 왜 섰느냐? 요압 장군을 딱 보기에 이미 권력은 백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백성들이 다윗에서 요압이라는 장군이 얼마나 큰 활약을 해서 지금 이 시제까지 굳건하게 이스라엘 왕국을 다윗 중심으로 딱 중심을 잡았던 것은 바로 요압 왕이다. 그 사람의 그 정도의 활약상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요압의 결정한 것에 대해서 백성들도 고개 끄덕이면서 동의할 수밖에 없다. 왜? 그만큼 공로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그 곁에 붙어 있던 뭐냐? 또 하나의 권력의 3인방, 왕, 그리고 군인, 최고 군인, 세 번째는 제사장. 하나님과 백성들의 중간 계열, 제사장. 그 중에 제사장이 아비아달이
아도니아에게 붙었습니다. 이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 사무엘하 15장 29절에 사독과 아비아달이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가 거기 유하니라. 다윗 시대에 사독이라는 제사장과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같이 협력을 같이 해서 백성들 앞에 비추기에 다윗의 최측근으로서 두 제사장이 있는데 두 제사장이 서로 같이 일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유지하고 지켜냈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신앙을 언약궤 중심으로 지켜냈던 성전 중심으로 성전 짓기까지 언약궤를 보호해줬던 공로자라는 인식을 그 당시에 다윗 시대의 백성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아달이 제사장 다음에 차기왕, 다윗의 정신을 이을 차기왕 제사장으로서 아비아달을 또 뭐 괜찮아. 요압은 당연히 괜찮고 공로자니까. 아도니아는 바로 다윗의 넷째 아들이니까, 열째 아들이라고, 넷째 아들이니까, 평소에 아버지 근심케 하지 않은 아들이니까, 딱 그림 나왔잖아요. 딱 맞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대다수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결정적인 오류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 다윗을 배제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제가를 받지를 않았어요. 왜? 다윗은 지금 늙었으니까. 자기 체온 가수도 못하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왕가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름 없는 어떤 이새라는 그런 보통 아저씨의 8째 아들이 다윗입니다. 목동이었어요. 목동 치다가 졸지에 사무엘이 기름 부은 거예요. 사무엘도 지도 몰랐지요. 자기가 선택하지 않는 아들인데 7 아들 세워놓고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려가지고 걔 아니야. 여기 없네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 새 땅에 남길 때는 없음을 기본으로 까는 거예요. 없는 존재에게 기름을 부어버린 거예요. 왕이 되게 한 거예요. 없는 존재.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가 여기 있다고 하면 모든 사랑과 근심 걱정과 모든 고민이 내가 여기 있으면서 나와요.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이거는 모자라. 제가 강조한다고 이게 실감 나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 백설공주 알죠? 백설공주가 비록 괴물한테 쫓겨가지고 난장이한테 보호받으면서 숲속에 그냥 외롭게 산다 할지라도 한 번 공주는 공주예요. 무슨 뜻이냐 하면 그 공주가 7 난장이한테 시중반덕해서 7 난장이가 공주의 배필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왕가는요, 왕가에서만 내려와야 돼요. 근데 다윗은 사울 왕가가 아닙니다. 다윗은 엉뚱한 사람이고, 다윗이 사울 왕가에 들어간 것은 사위로 들어갔어요. 그 딸과 결혼했는데 그 딸 결혼한 것도 사울 왕이 좋아서 한 게 아니고 죽이려고 결혼시킨 거예요. 사위 만들어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사울은 끝까지 저 다윗을 나라는 왕가, 이 왕족에 넣어주지를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왕가에 다윗은 없는 존재였어요. 여기서 오늘 열왕기상 제목이 왕들의 연결이
왕들의 이어짐, 족보 같은 그런 거다 이 말이죠. 나열, 왕들의 이름을 나열하는 거기에 아비삭이라는 이 여자가 왜 등장하느냐. 아비삭이라는 이 여인은 왕족이 아닙니다. 7 남장이가 백설공주의 남편감이 뭔데요? 시중은 들었지만 남편감은 뭔답니다. 백설공주의 남편은 우연히 지나가다가 백설공주가 독약 독사가 묵 그게 죽었을 때 뽀뽀한 사람이 죽은 백설공주를 살린 사람이 왕자였지. 그때 7 남장이가 데모했습니까? 어디 있으면 날라온 돌이 뭐 빼느냐 뭐 이런 식으로 데모 안 했죠. 아비삭은 젊은 처녀 하나 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궁녀예요. 그냥 궁녀. 궁녀인데 이 궁녀가 왕을 늙은 그 다윗의 신체를 따뜻하게 해서 체온이 자꾸 떨어지니까 따뜻하게 해주려고 이렇게 수종 드는 사람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4절에 보면 왕이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했다 돼서 동침하지 아니했어요. 왕비가 될 수가 없어요. 9번째 왕비가 아닙니다. 부인이 아니에요. 이 점이 중요하다고요. 왜 중요하냐? 아비삭은 기존에 있는 자들의 권력 분포, 있는 자들의 권력 쟁토에 개입되지 않은 거예요. 빠져없는 존재예요. 아비삭은. 소위 있는 것들이 다윗의 왕권을 누가 차지하겠냐, 있음과 있음이 갖고 있던 권력 다툼에 아비삭은 없는 존재입니다. 없는 존재예요. 이게 없는 존재인데, 없는 존재인데 왜 그게 없으면 그냥 없어야지 왜 다윗이 죽고 난 뒤에 아비삭 이름이 왜 또 거론되느냐? 바로 외부 존재예요. 없는 존재, 외부 존재인데 아비삭은 뭐냐? 동침은 하지 않았지만 죽은 다윗의 짜투리, 죽은 다윗의 그림자처럼 아비삭은 존재하고 있어요. 아비삭은 권력 구조에서 존재 없음인데, 존재 없음이 한때 다윗과 함께 있다는 것 때문에 권력에서 존재 있는 여인으로서 이게 등장합니다. 본인은 전혀 그걸 의도하지 않았는데 솔로몬의 적 아도니아가 그걸 그 아비삭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게 논리적으로 상당히 어렵지만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이게 핵심 요소로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7절. 이제 아도니아 그 3인방이 이제는 패배했어요. 아도니아, 요압, 아비아달 이렇게 권력의 중추.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권력은 그렇게 삼각형으로 갖춰야 돼. 그래야 우리 여호와 앞에 완전한 왕권이라고 할 수 있어 라고 백성들 쪽에서 생각했던 그 삼각편대, 그 삼각편대를 그들이 임의로 구축해서 왕되려 하다가 그들은 실패를 끝났어요. 끝나고 난 뒤에 이제 게임은 이제 솔로몬이 이겼어요. 이기고 난 뒤에 열왕기상 2장에 아도니아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도니아가 그 바세바를 찾아와요. 바세바를 찾아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저가 가로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이 내게로 향하여 왕을 삼으라 하였는데 그 왕위가 돌이켜 내 아우의 것이 되었으면 이래요. 아도니오가 왜 자기가 왕 되려고 선빵 날린 이유가 여론조사에서 자기가 압도적으로 숫자가 많았어요. 여론조사에서 78%하고 25%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내가 왕 되는 데서 백성들의 허락은 따난 당상이다 생각한 거예요. 제가 아까 설교 처음에 뭐랬습니까? 이 백성들이 뭐예요? 스스로 자기가 없다고 여기는 자일까요? 있다고 여기는 자입니까? 있다고 여기는 자예요. 그러면 다윗은, 늙은 다윗은 이미 그거는 과거 인물, 없는 자예요. 있는 자들끼리 있는 자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이거는 사물 보호전의 원칙이에요. 이거는 에너지 보호전의 원칙도 아니고 언약 보호전의 원칙도 아니고 이거는 눈에 보이는 있는 것들, 사과, 바나나 이처럼 어떤 인간, 나무 있는 것들에 보존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현실이라고 우기는 것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오해하고 있고 곡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오늘날도요, 대부 패반이에요. 신학 토론을 하는 걸 제가 보니까, 신학 토론이 십자가냐 부활이냐 이런 토론을 제가 어떤 동영상을 동상을 이렇게 전달을 받고 보았는데, 기본적으로 뭐가 돼야 되느냐 하면은 구원받을 인간이 없다. 왜 시작을 이거부터 왜 안 하죠? 예? 우리는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십자가로 구원할까 부활로 구원할까 이것 가지고 논쟁하고 있다고요. 그 시작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인간은 없고 인간 없으면 뭐도 없으면 구원도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데 무슨 구원이 있어요? 내가 없는데 구원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무슨 십자가로 하나님이 십자가로 저를 구원할 거예요, 부활로 구원할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 강의 마치고 부산역으로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데려다 주는데요, 데려갈 때 어떤 데는 광안대교를 통해서 부산역까지 데려가줘요. 광안대교를 이렇게 가다 보면 멋진 풍경이 나오거든요. 해운대 마린시티 고층 건물로 쫙 되어 있는, 그 고층 건물로 되어 있는 그걸 바라보면서 뭘 생각하냐 하면은 인간들의 구원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인간들의 구원관은 뭐냐 하면은 여기 마린시티에 보면 88층, 지금은 100 미층, 105층인가 지금 쫙쫙 빌딩이 올려져 있거든요. 그 빌딩 숲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럴 때 만약에 강력한 태풍이 분다면 어느 건물이 살아남을까? 낮은 1층, 2층, 3층 건물은 다 물에 잠겨가지고 태풍에 잠겨가지고 엉망이 되더라도 88층, 90층, 100층짜리 건물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인간들의 생각한 구원은 뭐냐 하면은 찰싹찰싹 태풍이 와도 내 발목만 적치고 내가 굳건하게 내가 여기 몸통 있는 내가 있음을 버티면 나는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런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구원이 있냐? 모조리 다 노아 같은 경우에 모조리 다 물속에 다 잠겨요. 100층이 되든 200층이 되든 88층이 되든 해운대 건물 다 잠기는 거예요. 노아 때 생각하면 다 잠겨요. 그러면 구원은 없는 거예요. 구원은 없는데 거기서 구원이 없음에서 또 오르는 게 있어요. 방주 같은 거.
방주는 인간들의 생각이 없어요. 그건 언약에만 있는 거예요. 방주가 있다는 것은 언약이 있다는 뜻이고, 방주가 있다는 것은 언약의 흔적이고, 언약이 보이지 않는 언약의 문자요, 언약의 글씨요, 언약의 사인이고, 언약의 증거예요. 그 안에서만 구원받는 거예요. 없음 안에서만 구원받는 게, 없음 안에서. 언약 보존의 법칙이에요, 정말. 아비삭은 다윗이 죽고 난 뒤에 짜투리로서 있는데, 이 아비삭에 대해서 아도니아가 뭐냐, 이 아도니아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은 다 여론조사회가 내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아우의 것이 되었음을 하나님께, 이건 다 여호와께 말미암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 좋아 보이죠. 믿음 되게 좋아 보이죠. 그런데 이게 믿음이 아닌 이유는 뭐냐? 아도니아는 아직도 자기가 여기 있다고 여기는 게, 있다고. 여기 있다고 여기면서 십자가로 구원받는다, 아니야 부활로 구원받는다, 그 자체가 구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도니아가 말합니다. 제가 이 정도 신앙이 있는데, 이 정도 내가 솔로몬이 왕 되는 것은 필연적이고 하나님이 개입해서 그런 거니까 오케이, 네 졌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바세바 보고, 예, 저를 과시하지 마세요. 뭐냐,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이랬어요. 아비삭을. 아도니아는 아직도 아버지 다윗이 다윗 언약과 관계에 있어서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없는 존재입니다. 왕가가 아니에요. 사울 왕가도 알 뿐더러 심지어 다윗이 살아 생전에 율법에 의해서 저주받아야 돼요. 그게 유명한 선지자, 이름도 유명해요.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왕이요, 다 백성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으면 왕은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자기 양 빼놓고, 예, 저 하인 양 빼가지고 손님 대접한 거, 이런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는 율법대로 죽여버려야지, 그거, 이랬거든요. 그러면 율법대로 죽여버리면 그 종은, 그 주인은 있으면서 없는 존재예요.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 하면, 그게 당신입니다. 당신은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율법에 의하면. 율법에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인데, 율법의 완성에 의하면 있어야 될 존재, 없음이 마땅한 있어야 할 존재로서 당신은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죄에서 내가 만들어졌습니다는 것을 고백할 때, 그게 성신의 외침이었어요. 내가 있음이 아니라 나는 있음의 증거예요. 내 뒤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있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잠시 태어난 거예요. 아도니아는 그런 생각 없습니다. 내 있음에 그 다윗의 권력의 짜투리, 그 다윗에게 옆에서 봉사한 궁녀라도 내 차지하게 되면 내 자존심이 다윗 권력과 약간 연계되어 있으니까 백성들 보기에 아직도 나는 권력자다라는 인식, 진짜 다윗의 정통적인 것은 솔로몬이지만 나도 다윗의 한 몫을 한 주식에 한 주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할 때 그 소리 듣고 솔로몬이 나서서 하네. 어머님, 바세바가, 어머님, 왜 비꼬업에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 아비삭 준다 하지 말고 내 왕권도 줘버리죠, 왜? 예? 그 제사장 아비아들과 그 요압도 다시 원상복귀 해주지요. 이런 식으로 놀리는 게 2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아도니아 살아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저주받는다 해서, 그 다음에 그 군인 여야다 아들 분하야를 통해서 아도니아를 죽여버립니다. 죽여요. 이 땅에 태양은 두 개의 태양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비삭의 역할은 뭐냐? 아비삭의 역할은 소위 살았다는 인간 사이에 돌아다니는 자유전자 같은 거. 눈에 띄지만 보이지 않은 상태로 다윗의 아바타로서, 다윗의 정신으로서, 영혼으로서, 죽은 다윗의 그러한 일부로서 다윗 죽고 난 뒤에 살아있는 후손들 사이에 돌아다니는 그러한 없는 데 있는 것처럼 있는 듯 없는 모호한 존재로서 다윗 언약의 보존의 법칙을 보여주는 역할이 아비삭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권력 휘두른 대로 휘둘 수밖에 없고 자기의 권한, 자기 주장을 일체 못하는, 마치 있어도 죽은 자처럼 다루어지지만 그 아비삭으로 말미암아 권력 분포와 권력 구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정하는지를 중간에 아비삭 하나가 들어옴으로써 그의 그 구도가, 그 구도의 진행 과정이 하나님의 언약 관점에서 드러나고 노출되는, 거기에 들어가는 기능자, 그게 아비삭이에요. 오늘날 보이지 않는 주님을 대신해서 여기에 등장한 유령 같은 존재, 우리가 아비삭입니다. 비록 얼굴이 아리따우까지 이쁘고 그건 아니지만, 예, 언제 죽어도 상관없고, 그리고 안 죽고 살아 있어도 상관없는 자유자, 진정한 언약 안에서 이미 구원된 자유자, 구원 안에서 구원되지 않는 지옥 같은 세상을 활동하는 성도의 모습, 이게 아비삭의 역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보이지 않는 주께서 아비삭 같은 기능과 역할을 저에게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 권력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지를, 모든 것이 헛된 것만 찾고 있다는 것을 저희를 통해서 알려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06장 합시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님 안에서 구원이고 주님 안에서 천국인 것을 새삼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 함께 있을지어다.